신심 있는 사람들의 성체에 대한 열성. 1절 제자의 말.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주님,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지극한 신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영성체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은 산란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당신 제도나 영성체 난간에 나아갈 때 저의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저의 하느님이신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집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체를 기억할 때 당신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열망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 깊숙이 생명의 셈이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또한 저들은 큰 기쁨과 깊은 신심과 영적 열망으로 당신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만 자신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하고 뜨거운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당신께서 이 성사에 계신 것을 훌륭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빵을 떼실 때 당신을 알아보고 더불어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마음 역시 매우 열렬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과 신심,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너무 없습니다. 달고 멋지신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불쌍한 거린이 영성체 할 때 가끔이라도 열렬한 사랑을 은혜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어 저의 신덕을 튼튼하게 하시고 당신 자비에 대한 망덕을 크게 자라게 하소서. 한 번이라도 제 애덕이 천상의 만나를 맛본 후에는 다시는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 3절 당신께서는 인자하시니 갈망하는 이 모든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소서. 또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날이 오거든 저를 찾아주소서. 저에게는 신심이 깊은 사람들처럼 열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으로서 그들의 크고 열렬한 사랑을 사모하고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들 사이에 들고 거룩한 그들의 반열에 들기를 바라며 이렇게 빕니다. 예. 오늘 14장 역시 제목이 신심 있는 사람들의 성체에 대한 열성이라고 그러는데 준주성범에서 오늘 2절 뒤편에 나오는데 신심을 향주 삼덕, 하느님을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 있죠. 신덕, 망덕, 애덕. 이 향주 삼덕의 신심을 얘기하는 건데 신심의 핵심은 그거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나도 역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인 나, 딸인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신심. 이것이 바로 신덕과 망덕과 애덕으로 나타나지요. 이 믿음이 희망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게 바로 향주 삼덕이지요. 이 신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체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냐면 이 성체가 둘이 아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영성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둘이 아닌 하나인 하느님의 몸 성체를 모시는 게 영성체인데 영성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되어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성체의 온전한 핵심이지요. 그래. 성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몸으로 살아있음. 제자의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한 그 선하심이. 이렇게. 하느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신심을 간직한 이들.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 역시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하느님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으므로 하느님만이 온전히 나의 피신처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준주성범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피신처는 오직 하느님.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도 나의 피신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엔 나의 피신처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의지처는 이 세상에는 도대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직 오고 가는 세상이잖아. 왔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허망한 것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피신처를 두는 순간 우리는 아웃이야. 그 순간. 끝장난 거지.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께로만 온전한 피신처를 삼는다는 얘기죠. 오직 하느님만 피신처인 신심 있는 이들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한정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신심 깊은 사람들이 지극한 신심과 사랑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영성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은 산란해지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준주성범이 고백.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 제대나 영성체의 난간에 나아갈 때 저의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저의 하느님이신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데 모든 것이신 전부잖아요. 전체 하느님이.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계시거든.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모양새들은 뭐야? 오고 가는 것.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신데 하느님 앞에 nothing이 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끊임없이 환상과 허상으로 살아있음을 고백하니 부끄럽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의지처는 하느님뿐인데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의 조작으로 내가 고통을 만들고 내가 기쁨을 만들고 내가 슬픔을 만들고 내가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북장단에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영성체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를 먹는 거예요. 나를 맛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만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성체 하는 일인데, 이렇게 나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자비로 만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라는 준주성범의 고백인 거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체를 영할 때 당신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열망으로 눈물까지 흘립니다. 성체를 영한 다음에 눈물 흘리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이게 꼭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체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난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 덩어리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 덩어리로 만나고 그것을 내가 영한다고요. 그래서 나답게 되고 나로서 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만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맨날 고무다리만 긋고 살다가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만났으니 놀라운 일 아니? 그래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성체가 뭐라고요? 어떤 의미로? 나라고요. 나. 사랑 덩어리인 나를 내가 만나는 일. 이게 바로 영성체를 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내가 아닌 보는 이놈, 듣는 이놈, 느끼는 이놈, 맛보는 이놈, 아는 이놈, 이게 한바탕이잖아. 이게 바로 텅 빈 알아차림인 의식,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다 듣는 거야.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간직한 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남한테서 구할 일이 없어. 남의 것을 찾을 일이 없어. 그래서 또한 몸과 마음 깊숙이 생명의 샘이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저들은 큰 기쁨과 깊은 신심과 영적 열망으로 당신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만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나를 먹는 영성체, 내가 사랑 덩어리인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영성체, 나를 만나고 나를 맛보고 나를 나답게 살고 나로서 살고 내가 되어 사는,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의 허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다, 이런 뜻이. 영성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혼의 허기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딴 데서 구했거든. 근데 진정으로 나를 만났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영적 충만감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인생의 허기가 온전히 사라지는 이 경험, 이거야말로 최고의 경험입니다. 2절에 들어가면 그들의 진실하고 뜨거운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당신께서 이 성사에 계신 것을 훌륭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 안에 계신 하느님과 나의 진정한 만남,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그러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이름이 없다, 있다.
없다, 계시다.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원래 이름이 양극단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없는데 계시는 분, 계시는데 없는 분, 있는 듯 하지만 없고 없는 듯 하지만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있는 이분. 그런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분.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이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성적적하다 그래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에서 성성하고 적적하다.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적막하기 때문에 적적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간직한 분이 바로 하느님이요. 철저히 무심하지만 철저히 사랑 가득하신 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양극단을 다 포괄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는 나이죠. 그들은 빵을 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루카복음 24장 35절을 얘기하면서 더불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마음을 역시 매우 열렬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 중에 루카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빵을 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루카복음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체험이에요? 현존 체험이에요. 빵을 떼는 순간 생생하게 살아계신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게 바로 현존 체험이었거든요. 신자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 제자들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현존 체험을 했던 순간이죠. 지금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현장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이게 바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현재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셨지요? 지금도 만나게 계시지요? 이 순간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과 신심과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고 준주성범은 얘기해요. 우리의 고백 같지요? 우리의 고백같이 고백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아직 간직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달고 어지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특별하잖아요. 달디 달고 어지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표현이 아주 생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달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지신 예수님은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달디 다른 예수님. 이 표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으로 살아계신 현재 생생하고 또랑또랑하고 자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달고 어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불쌍한 거린이 영성체를 할 때 봐요. 우리 여기다 포인트를 좀 줘봐요. 불쌍한 거린. 그게 누구요? 나야 나. 거지의 핵심이 뭐예요? 나 아닌 다른 데서 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거지는. 나 아닌 다른 데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지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영성체는 뭐예요? 나를 만나는 일이에요. 나를 먹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샘솟는
생명수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체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것, 이게 영성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체 하게 되면 그동안 거지근성, 다른 데서 구하고 다른 데서 찾고 다른 데서 원하고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찾았던 그 거지근성으로부터 해방된 온전한 자기 안의 충족감, 풍성한 은혜를 구한다, 이런 거죠. 자, 거지근성은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으로 살면 끊임없이 여기가 아닌 저기서 구하고 찾고 원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살면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보물을 발견해. 이미 계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이미 있는 그것 안에서 본래 자신을 만나. 본래 나 자신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은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나로서 살게 하고 나를 나의 향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진실한 나로 살게 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성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나를 만나는 일이지.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향주 삼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심으로. 가끔 열렬한 사랑을 은혜로 느끼게 해주셔 저의 신덕을 더욱 튼튼하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신덕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당신 자비에 대한 망덕, 하느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망덕에 더욱 크게 자라게 하소서. 한 번이라도 제 애덕이 천상의 만나를 맛볼 은혜를 다시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결국은 영성치 않은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향주 삼덕을 살게 해내는 힘이 영성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3절로 들어가면 당신께서는 인자하시오니 갈망하는 모든 은혜,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가 뭐예요? 향주 삼덕이죠. 신덕과 망덕과 애덕을 제게 베풀어 주소서. 또한 당신께서는 좋아하시는 날이 오거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성령 체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는 것을 체험하거든 저를 찾아주소서. 아직 저에게는 신심이 깊은 사람들처럼,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부 하느님이 성자 아들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이듯이 아버지 하느님이 내가 성령으로 하나인 신덕이 아직 제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으로서 그들의 크고 열렬한 사랑을 사모하고 그들 사이에 들고 거룩한 그들의 반열에 들기를 바라며 이렇게 빕니다. 그래. 우리의 에고는 어쨌든 간에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에고는 차가운 쇠공이야, 쇠공. 으이, 차가워라. 썸뜻해. 자기만 생각한다고. 자기 안에 빠져 있다고. 자기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이 에고 덩어리라고. 그런데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쇠공이 불덩어리가 된다고. 이 불덩어리가 되면 열렬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쇠공이 한번 불 덩그면 아이고 붉은 덩어리가 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다시 끓는 사랑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준주성범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사실 우리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덩어리로 현존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이미 구원됐다는 생각을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한 적이 사실 없어. 이미 구원된 자로 살고 있거든. 그런데 이 체험이 구원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그렇게 부족해서 늘 성령으로 살지 못해. 그래서 늘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푸대 몸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살고 있었잖아. 빨리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푸대에서부터 탈출해야지. 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거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대다수의 우리의 삶이 몸뚱아리 중심의 신앙생활, 내 몸 편하기 위한 신앙생활, 내 몸 하나 행복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몸뚱아리 나를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는 세속적 욕망과 탐심으로 이끌어온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육신의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각이 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 성령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이 체험이 오기까지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안에 자명하게 드러나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 그것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나의 신앙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요, 영성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신앙이 저에게도 사실은 새롭게 다가오기까지는 너무너무 오랜 기간이 거쳐졌어요. 첫 번째로 제게 있어서는 아마 세월호에 관련된 체험들이 육신인 나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로는 암에 대한 투병 과정에서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내가 내 몸하고 싸웠던 것 같아. 투병 생활할 때 특히 언제 제일 많이 싸웠냐면 항암 과정에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제가 항암 과정에서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병하고 싸우기를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생각의 조작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농민사목 전담 신부, 환경 문제, 또 농민 문제, 또 녹색연합 관련한 일들, 이러저런 일들을 하면서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인드가 환경 마인드였어요. 나름대로. 전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항암약을 투여한다는 게 몸에다가 제초제 치는 것과 같아서 도대체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건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지. 오히려 내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도대체 내 몸에다가 제초제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항했더니 병원 건물만 봐도 오심과 구토가 막 일어나. 밤 냄새만, 이건 토하기 이를 데 없고, 병원 건물 안에 있으면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어. 이 구토와 그 오심으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이제 몸하고 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동일 씨로부터 내가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제 투병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은 수술하기 전 단계죠. 대체의학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하겠다고 선택할 때도 사실은 자연 치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몸을 바라보는 아주 건강한 관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의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몸이 나라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자연치유법으로 치유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몸뚱아리 이퀄 나다라고 하는 몸을 자기 동일시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한판 싸움이었던 것이죠. 무엇으로? 자연치유로 병을 극복해 보겠다고 병과의 한판 싸움을 벌인 거지. 그러다가 2017년 12월 중순경에 독감이 와가지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결국은 병원에 급거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술할 수도 없는 몸 상태, 수술할 수 없어서 거의 일주일 보름 가까이 계속 투약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 투약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저는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몸 이퀄 나다. 몸과 나의 동일시가 있었던 순간들이 계속됐던 거죠. 더 나아가서 몸 투병 과정에서도 몸하고의 싸움은 계속됐어요. 몸이 나라는 생각이 가득 찼지 뭐. 그래서 몸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하고 암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그때 진행해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순간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도 오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이 한마디로 견디어내는 거예요. 순간순간만 참으면 곧 다 지나갈 거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야 견딜 수 있거든. 지금 이 순간도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 지나갈 거다.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의미로 몸이 내가 아니라는 체험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는 조금씩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 알아차림 자체가 나인 줄 알지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이 준주성본 공부를 했어요. 그 안에 또 무슨 영성 공부를 한다고 그 초교파적인 영성 공부 팀에 1년 내내 함께 공부하러 다니고 그런 적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제 지금 바로 이 현존 영성에 맞들이게 된 것은 지금 여기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내내 준주성범을 공부하면서 드디어 현존에 올인할 수 있었고, 현존에 올인하면서 비로소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많이 편안해지고 헐떡거림이 없어지고 초조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초조함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평온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이 평정심이 바로 현존 신앙 안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되게 많이 감사하지요. 그런 점에서 여기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감사드려요.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믿게 됩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된 이 현존 공부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고 가는 것들에다가 마음 안 두고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변함없는 이것, 늘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삼위일체 현존 지금 이곳으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나를 살게 하는 공부이고 나를 믿는 공부이고 나 자신을 믿는 공부여서 이젠 둘이 아닌 현재로 살고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이제 알게 되어 참 편안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이 사실은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봐야 되니까 준주성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함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나 자신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마르코복음 4장 25절의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령 가진 자들은 더 받겠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르코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예수께서 누가 등불을 함지 속에 이렇게 숨겨두겠느냐, 누가 등불을 책상 밑에다 두겠느냐,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주는 만큼 받을 거고 더 보태어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령 가진 자는 더 돌려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진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거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거든요. 사랑으로 쓰지 않으면 그게 무기가 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마저 빼앗아 갈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존의 이 성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를 온전히 만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살게 된 거거든요. 이 체험을 하면 나는 점점 무기력한 체험을 해요. 나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해. 그게 무슨 체험이냐?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한다고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체험을 한다고요. 나는 점점 힘이 빠지고 하느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존 체험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의 위대성은 일상성을 거룩함으로 보게 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정말 하느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성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대단히 현실 종교예요. 현실을 정말로 대긍정하는 종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이죠. 오늘 여기까지